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나에게 생명을 자꾸 연장을 시켜주는 그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코에서요 콧바람이 나가면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많았지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호흡을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이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멀쩡하게 보여도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늘 약을 달고 살아요. 늘 약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이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고 연약하고 약해도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호흡을 주신 그 이유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인생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세 가지 인생.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대요. 오늘 예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게 배경음악을 딱 깔아주니까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나 암 말기 환자, 이들만 시한부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인간은 언제나 한 번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 먹고요, 비타민도 먹고 보약도 먹고 오만땡 다 먹고 잘 먹어도 언젠가는 한 번 다 죽습니다. 오히려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은 일찍 죽고, 진시황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신하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하니까.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운동하니까. 그렇죠. 여하튼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래요.
후회할 게 그렇게 많대요. 어떤 인생은 늘 힘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낙심돼 있어. 좌절하고요. 상처가 뭐라고. 늘 상처에 묶여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상처에 다 묶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종교 생활이 뭐냐? 여러분,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는 똑같습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나 우상 숭배 똑같다니까요. 내가 저 절간에 가 있는 거나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안 되고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놓쳐버린다.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끌려서 교회 나왔다? 내가 마누나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출석한 성도지 여러분 그것과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서론 인생. 늘 서론적인 것에 묶여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 늘 그 자리, 그 모양, 그 상태. 늘 서론적인 그 일에 묶여버린 겁니다. 특히 육신적인 부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가지고 더 중요한 그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인 생활 다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서론 인생은 의식주 중심입니다. 돈, 명예, 성공, 권력 다 좋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축복은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좀 부어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왜냐? 서론에 다 묶여 있어요. 돈. 맞아요, 돈. 돈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은 듣고 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창녀 함께하는 게 와서 말씀은 듣고 있다. 말씀은 듣고 있는데 너희 속에 세상에 염려가 들어가 있구나. 염려가 있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다네요. 돈 벌어야 돼. 기타 욕심.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뭐라 됐습니까? 말씀을 막아. 누가요? 거기 보니까 사탄이. 우리가 의식주 중심으로 딱 가니까 뭐가 막히느냐? 말씀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막히면 죽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안 풀리니까 범사가 안 풀리고 내 인생 안 풀리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을까요? 영적인 거 놓쳐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 있으니까 내 인생 꽉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꽉 뚫려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뚫어. 자, 그럼 뚫어야 돼요. 지금 막혀 있다니까요. 말씀을 막아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막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막 이 막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어. 돈을 버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 집 몇 채 갖고 있어. 통장에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거부했어요. 영적인 건 다 놓쳤어. 이 부자가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땅에서는 돈 한 푼 없었던 늘 깡통을 들고 다녔던 거지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네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를 딱 볼 때 부러워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지를 보면 불쌍해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불쌍해. 알겠습니까?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거지가 부러워.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소원이 생긴 겁니다. 소원. 두 가지 소원이에요.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내 혓바닥에다가.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불꽃 가운데서, 이 불구덩에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죽겠습니다.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두 번째 소원, 본인이 지옥에 가보니까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기 형제가 5명 있는 거예요. 형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형제들만큼이라도 예수 믿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서론적인 인생, 의식주, 물질, 쾌락, 육신적인 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졌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실패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론적인 인생 벗어나야 돼. 이제는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운명을요 발로 차버려야 돼. 이제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 서론 인생은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본론 인생으로 가야 돼요. 본론 인생이 뭐냐? 예배, 전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에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 돈 많은 거, 그 유산을 여러분 전달해줘도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후손이 그 돈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처럼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믿음의 유산을, 언약을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헛다리 짚다. 헛다리 짚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푹 쓰러져 그냥. 헛다리 짚어서 그래요. 무게중심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중요하지 않는 그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삐끗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놨어요. 잘 해놓고는 삐끗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 헛다리 짚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의식주, 돈, 명예, 권력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되지. 헛다리 짚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래도 내 자녀가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헛다리 짚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성공해야지. 헛다리 짚지 마세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사람들 그래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헛다리 짚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헛다리 짚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의식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게 헛다리 짚는다니까요. 내 인생 넘어지는 겁니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실컷 돈 다 벌어놓고 다 세워나가. 자식 놈이 자꾸 일을 터뜨리고 뭐가 좀 어떤 질병으로 집안 일 때문에, 형제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다 세워나가.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일 했는데 내 몸은 골병만 남았어.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마세요. 실컷 노력하고 실컷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놓고는 나중에는 헛다리 짚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서론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싸세요 여러분요. 빨리 이삿짐 싸고 와야 돼. 지금 헛다리 짚지 마요. 우리의 인생은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그 일에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거기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딱 두는 겁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렇게 삐끗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헛다리 짚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의 1순위 뭐라고요? 예배. 생명 거세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굴 찾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셔요. 예배 드리세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 남편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내 형제가 지금 벼랑 끝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절벽에 올라가지고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죽는데,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도가 여러분 시급한 일 없어요. 가장 시급한 일 전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14절을 보시고 16절을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전도하는 여러분 자신 산다니까요. 14절에 16절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한대요. 재앙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탄의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막 지진이 막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시급합니까? 여러분 조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시급해요 지금요?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주위의 사람 다 지금 죽어가는데 뭐가 지금 시급해요?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언약 전수입니다. 최고의 인생 투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인생 최고의 투자. 투자를 좀 하세요 여러분요.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펼쳐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 입에, 또 그 자녀가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와야 되고,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우리는 언약 전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는요 자꾸 새어나갑니다. 내 자녀가요 헛다리 짚어요. 실컷 돈 벌어놓고 다 새어나가. 헛다리. 여러분의 인생 본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본론 이사 오세요. 짐 싸세요 오늘이요.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내가 우리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빨리 이사 오세요 여러분요. 그 상처가 그게 뭐라고. 왜 오늘을 놓칩니까? 왜 내일을 다 놓쳐버립니까? 본론으로 오세요. 우리는 과거는 끝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우리 전주의 모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시작종을 다 올리시더라고요. 땡, 땡, 땅 치면 성가대가 쫙 찬양을 해요. 저는 그때 목사님이 울리는 그 종소리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모든 문제 종 쳤다. 끝이다. 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시간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이다. 저는 늘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 실수도 하고 부족하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너무 많이 부족했지만 그것도 끝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다. 종 땡땡땡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론 인생으로 가야 돼요. 결론 인생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중심이에요. 이미 여러분 천국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내가 뭐 한 것도 없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평가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서론 인생을 살았는지 본론 인생 살았는지 결론 인생 살았는지 평가받는 날 와요. 당장 내 자녀가 여러분 평가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친정엄마는 진짜 기도하는 분이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감사한 우리 엄마였어. 목사님과 정말 팀이 되어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했던 우리 엄마였어. 여러분 평가받는 날 와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늘 돈에 미쳐가지고 늘 돈 하다가 미쳐갖고 저렇게 죽었구나. 그러니까요 자녀가 한이 되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관에다가요 노잣돈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날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평가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종에게는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평가받는 날 옵니다. 두 번째 교회에게요 평가받는 날 와요. 그래서 우리 권순무 장로님 있습니다. 만약에 권수 장로님이 이렇게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잖아요. 장례식 날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우리 권 장로님은 이런 분이었다. 진짜로 목사님과 손을 잡고 함께 진짜로 전도운동했던 우리 장로님이었어. 여러분 교회가 평가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저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저 성도님은 몸이 약했는데 그 몸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성공하신 분이야. 여러분 교회가 평가한다니까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역사가 깊어지면 여러분 사진이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후대에게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손자에게 평가받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런 분이었어.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평가받는 날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서러운 인생에서 본론으로 빨리 이사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늘 천국 소망하세요. 이미 여러분의 결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세요. 본론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투자하시고 다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세요. 예배와 전도와 언약 전수. 두 번째입니다. 2번. 호흡을 주신 이유.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살아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에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왔대요. 물에 빠지고 집에 화재가 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대요. 어떤 분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통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야. 여기 계시는 한 분은요, 자살 시도했었어요. 이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았어. 살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사는 이유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자살하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전도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살아있는 그 이유. 첫 번째 1번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암이 있대요.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한이가 있어. 주한이가 딱 병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 1기입니다. 여러분 다 1기입니다 지금. 암세포 있다니까 다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사람은 불안해져요. 이때 암세포는요 급속히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지금 질병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내가 지금 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그 이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이유, 예배드리라고. 시편 150편 6절을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찬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이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요 찬양하지 않고 우상에게 찬양을 해요. 세상의 것을 찬양해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찬양하는 게요 노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 찬양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이쁘다 찬양입니다.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좋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이고 이거 예쁘다. 이거 좋다. 여러분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우리가 호흡을 주신 그 이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이유 찬송케 하려고,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여러분이 가장 섹시할 때 예배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요, 눈 막 뒤집고요 해도 여러분 섹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매력 있을 때 예배드릴 때입니다. 인간은 예배 안 드리면 짐승되어져요. 짐승 수준. 그래서 저는 이유도 없이 주일날 예배 빼먹는다. 저는 약간 좀 상대를 잘 안 해요. 돈 거래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1순위 돼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아침에 내가 부부싸움 했다. 교회 나오세요.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기분 나쁘다 하고 바람 쐬러 가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아니 왜 부부싸움 하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왜 직장은 갑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형상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이 돼지 형상이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우리는 고사지내야 돼요. 여러분이 돌 형상이면 돌 붙여 갖다 놓고 우리는 빌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학창시절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내 별명이 멸치였어요. 목사님, 내가 학창시절에요 내가 뚱뚱해가지고 꽃돼지였어요. 뭐 멸치고 뭐 꽃돼지고 하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흙으로 막 창조해서 막 주물라고 탁 해갖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눈, 코,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요. 육신도 있지만 영혼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 생활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짐승되어져요.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3절 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열받았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린대요? 왜 그렇죠?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육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정말 진노를 받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영적인 건 다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육체가 끌린 대로 간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저 사람 죽여버릴까? 음란 빠지고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한대요.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돼요. 진노받게 돼 있어.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꼭 빠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진짜로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빠져야 돼. 그래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강단 메시지는 항상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거 틀어놓고 그것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요 그거 전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그런 부분을 여러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왜냐?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됨이라. 예배가 안 된 것이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시험 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대요.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혹시라도 예배를 놓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생명 연장시켜준 그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그 이유 전도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장수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장수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자꾸 연장돼야 돼요. 아니면 일찍 가는 게 낫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설계도를 갖다 펼쳐놓고요. 이제 하나씩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렇죠? 쭉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 낮과 밤 빛을 딱 주시면서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 하늘과 저 궁창 우주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또 물과 땅을 분리시키시면서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채소를 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셨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 하나님께서 딱 정확한 위치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계절과 일시, 년, 월일 다 주셨죠. 다섯째 날 거기에 새를, 물고기를, 짐승들을 만드신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겁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왜 호흡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주셨습니까?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저 이방인들,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대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거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세요. 저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렇죠? 근본 문제에 잡혀있고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우린 끄집어내야 돼요. 그 전도하는 그 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하신, 오늘도 오셨죠? 귀한 사업체에 제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꿈을 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로마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란이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가면 안 돼. 이제 그런 말은 없지만 너 가면 죽을 수 있어. 너 그래도 갈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할래? 너 핍박이 오는데도 전도할래? 너에게 자꾸 어려움이 올 건데, 손해볼 건데,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전도할 거야? 이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펼쳐보세요. 이때 바울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전도하면 핍박당한대요. 전도하면 환난 올 수 있대요. 전도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대요.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교당하고 핍박 오고 환난 오는 거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그 길 하나님께 열어주셨잖아요. 전도하라면서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면서요. 하나님의 택한 것이라면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 주셨잖아요.
내가 달려갈 그 길이 있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달려갈 길과 내게 주께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내가 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죽는 거 영광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거 영광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는 것도 영광이고 전도하는 거 영광이에요. 나처럼 이 쓰레기를, 나처럼 이 또라이를, 나처럼 영적 문제 심각한 나를, 핍박자인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 다 갚아야 돼요. 나 생명 걸고 복음 전할래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은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하고요.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 배회해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전도 인생이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뭐하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그 은혜 받는 그 시간. 홀로 다락방.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홀로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귀신 받아가면서 막 빌면서요, 막 귀신을 받아요. 귀신이 가르쳐주는데 점도 쳐줘요. 무당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가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 동안에는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낙심하신 분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려보세요. 다른 생각 안 떠올라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일지 기록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 될 겁니다. 또 내가 있는 장소에도 뭐냐, 주일 강단 메시지 다시 들으세요. 틀어놓으세요 여러분요. 계속 들으세요 그냥. 또 뭐냐, 주일 강단을 통해 나온 성구 있지 않습니까? 다 찾아내세요. 기록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록을 하는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막 부딪혀와요.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이 지금 칠판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칠판에다가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최영호 목사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는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 토시 다 빼지 말고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써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 지교회를 맡으면요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어보세요. 1번, 2번 또 제목 적어보고 똑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밑줄도 이렇게 그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 내 거, 강단 메시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기도 수첩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지금
외제 나가 있는 우리 나소윤 랩넌트가 저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가 있는 내 대학에 혼자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윤아, 원래 추소윤도 있어요. 또 나소윤도 있고. 소윤아, 홀로 다락방 시작해. 우리 그 강단 메시지 그걸 네 걸로 만들어. 구원의 길 해. 그리고 기도첩해. 이걸 여러분 제가요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하나씩 하란 말이에요.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구원의 길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강단 메시지 드려야 되겠구나. 거기 나오면 성구를 적자. 아니면 목사님이 쓰신 대로 칠판에 그대로 기록하자. 내 걸로 만들자. 아니면 매일 나오는 기도첩 가지고 여기 집중해보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제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되어지는 전도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전도는 힘들어요. 부담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잖아. 우리는요. 가는 것보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내가 인생에 답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아나니아가 한 지역에서 홀로 다락방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을 만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느냐? 바로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정말 집중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물 열었잖아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같은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내가 힘이 빠져있어 지금. 내가 지금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이 붙일 이유가 없어요. 붙여도 내가 그 사람 못 살려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바울이 항상 뭐냐?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은 늘 기도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세요. 개인 예배 회복하세요. 우리가 지금은요 이건 회중 예배입니다. 대중 예배잖아요. 이건 집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1분을 하든지 3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짧게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적어놓고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뭐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이 느낀 부분들을 전도 일지에 기록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 일지는 다 구입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10권씩 쌓아놓으세요. 여기 우리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양현옥 권사님에게요. 한 10권 사셔야 돼요.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고요. 고시 공부하듯이 막 쌓아놓고 막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그날 우리 희중이와 온 가족들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게 실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멀리 있던 것이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응답이 점점 가까워져요. 내가 불신자 남편을 두고 구원의 길 그랬더니 내 남편이 점점 가까워져. 교회랑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어. 실상이 된다 여러분. 실상.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잡고 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우리 기존 성도들 신자들 렘넌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구역사역자들은,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뭐냐?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회 신방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면 우리 권사님 팀이나 우리 구역팀이나 우리 남전도회나 이런 팀들은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싹 전화 돌리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화 하나 해줬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어요. 와, 이분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특히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서 중고등부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도표를 딱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현황을 딱 적을 것 같아요. 전체 다 적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올 애들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빈칸을 많이 남겨놓고요. 이 아이들이 평일날 누구를 만나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체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석한 아이들 누가 만나서 전화 신방을 하든지 만나서 신방을 했는지 다 체크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실은 그거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부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전 교사가 다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 디모데실에다가요 도표 하나 만드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올려놓고 진짜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또 누구를 만나서 한 주간 양육을 받고 있는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진짜 결석했는지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기존 신자들, 렘넌트들 성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회 신방을 해야 돼요. 직접 가든지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신방을 했을 때에 어떤 주신 뭐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했는지 내가 뭐 주보를 갖다 줬다든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요.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와. 제가 오늘 당장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배 다 맞춰놓고 오늘 결석자들과 다 체크할 겁니다. 저는 진짜 기도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 제가 신방할 겁니다. 다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 기관에서도 구역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오늘 보세요. 김장한다고 많이 빠졌잖아, 지금요. 다 김장하러 가서 지금. 그럼 놓치면 안 돼. 오늘 메시지가 나왔으면 성도님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 드리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전달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511장. 우리가 예배 지금 설교 직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찬송가 511장 펴보세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마치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입니다. 이 목사님은 늘 현장에서 순회 전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순회 전도를 하는 중에 이사야 6장 8절을 언약으로 잡고 지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불신자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다니까 지금요. 복음 발 사람 너무 널려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해외도 갈 것도 없어. 내 주위에 다 불신자예요 지금.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우리는 말주변도 없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을 다해 전하세.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3절 보세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불렀어. 그렇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어떤 사람은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내가 늙어서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핑계하지 말아라. 이런 핑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 마치 목사님의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핑계대지 말자. 내가 너무 멀리까지 갈 것도 없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괜찮다. 나는 정말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의 인생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찬양. 자, 찬송가 549장 펼쳐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 당시에 독일에 30년 전쟁이 터졌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 당시 독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면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을 통해 1000만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영혼이 다 죽었죠. 그러한 전쟁 속에서 슈몰크 목사님이 36군데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36군데를 정해놓고 순회했다니까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30군데를 뛰셨잖아요. 오늘 슈몰크 목사님은 36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의 나이가 32세. 슈몰크 목사님은 백내장이 있을 때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중풍. 몸 떨어요. 앞은 안 보이고 막 몸 떤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면 뭔가 응답도 오고 축복도 하나님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집에 와봤더니요, 밤중에 집에 왔더니 자기 집이 화재가 난 겁니다. 그 화재 난 그 자기 집에 보니까 자기 아들 두 놈이요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야. 한꺼번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 아버지 이 슈몰크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내 주여 뜻대로 고상하게 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한에 있는 메시지예요. 자기 자녀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라니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울었잖아요. 그렇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이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은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하나님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난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도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슬퍼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너 그래도 전도할래? 주님 뜻대로 하소서.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뜻대로 하소서. 네 아들놈 2명 불러갔는데도 주님 뜻대로 하소서. 너 백내장에다가 중풍 걸려 벌벌 떨면서 너 전도할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예배와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복잡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복잡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교통정리 다 하십니다.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푸신다니까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잡히는 겁니다. 서러운 인생에도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본론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 가치 있는 일.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겠습니다. 결단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 이유,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더 이상 서론에 묶이지 아니하고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